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하 저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술해 갔습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런 일을 역사적 사실만 쭉 전개해 왔는데, 이 장면에서는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길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자의 입장에서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멸망했다는 역사적 기술을 얘기하고, 이 사람이 그럼 왜 망하게 됐느냐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말해줄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호세아 왕의 멸망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객관적인 사실로 얘기하다가 이제는 왜 이것이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아주 길게 자신의 신학적 의견을 쭉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은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첫째 관점은 1절에서 6절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어떤 방식으로 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호세아 이스라엘의 망한 이야기를 1절에서 6절까지 적었고요. 7절에서 18절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데 대한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길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말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우는 건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자가 말한 이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국가나 개인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줘야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놔두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해가는 저자가 이게 하나님의 길인데 왕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적인 입장에서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한 지금 저자가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가를 신학적으로 길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목회적인 입장에서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호세아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 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하고 그래도 좋은 평가를 주고 있어요. 호세아가 왕위에 있던 기간은 9년입니다. 9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6년은 그런 대로 잘 버텼어요. 조공을 줘서 아수르 왕의 호위 아래서 잘 견뎠는데 6년째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3년을 저항하다가 그래도 9년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군대 장관 출신이라 병법에 대해서 능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아수르라는 대군을 맞이해서 그래도 3년을 견뎠어요. 그리고 결국에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이때 연대가 BC 722년입니다. 유다는 언제 무너지느냐? 유다는 586년에 무너지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36년을 더 지속되가 망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이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무너졌잖아요.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아수르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책을 폈느냐 하는 그 아수르의 정책까지 본문에 기술해 놨습니다. 우선 아수르는 자기 백성들을 사마리아에다 이주시켜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서 아수르의 어떤 도시에다가 거주해서 거기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할라와 그 다음에 메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을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여기 할라라는 말을 여기 메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이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할라는 찾아보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북쪽에 있는 도시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을 아수르에 와서 아수르에서 살게 하고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좀 천민이나 아니면 농사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땅을 줘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어요. 우리나라 이민 역사 혹은 강제로 당한 이주 역사를 보면 조선 말기 1900년대에 어디에 갔느냐에 따라서 부르던 명칭이 다 달라졌어요.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국 사람인데 스탈린이 강제로 사할린에서 잘 그 추운 데서 정착해서 악착같이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 17만 명이 옮겼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옮기는 과정에 걸어갔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든지 해서 1만 명이 굶어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 말에 사할린으로 진짜 살겠다고 강제로 이주당해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추운 데서 이주해서 도시를 이루고 살만한데 스탈린이 갑자기 17만 명의 조선 사람을 기차에다 태워가지고 그냥 강제로 어디다 그냥 중앙아시아 어디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명이 이동하다가 10,0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60%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영화 애니깡이라고 아시죠? 애니깡. 여러분 그 영화 애니깡을 한번 잘 보세요. 애니깡은 1905년도에 멕시코로 이주 간 조선의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농부들이 멕시코의 그 험한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진짜 학대받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그 학대가 나왔습니다. 1905년에 조선의 농부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농부들이 멕시코에 가서 고생해서 그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애니깡이라고 불러요. 일본에 사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조생징이라고 부르죠. 중국에 이주 간 한국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그래도 역사에서 보면 미국에 왔던 사람들이 제일 편했어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1905년에 멕시코에 그래서 1906년, 7년에 멕시코에서 찍은 사진하고 하와이에서 1800년 말에 그리고 1900년 초에 하와이에 와서 그 수수깡에서 그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던 미국에 이주해온 사람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지는지. 하와이에서 찍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저택에서 자가용이 있고 핸섬하게 모자 쓰고 찍었어요. 근데 1907년, 8년에 멕시코에 가서 그 같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찍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세요. 집신 신고요. 머리 팍팍 깎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강제로 이주당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강제 이주당한 중앙아시아로 간
고려인들 중에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한국에서 파송받은 분들이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마을마다 도시마다요, 고려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멕시코에 간 사람도 그랬어요. 미주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우리나라 민족을 조선이 망하면서 흩으셔서 각 처에다가 예수 믿는 기지를 많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돌아보면 강제 이주가, 조선 사람들의 강제 이주가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봐서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사는 것이 그 전 선조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북쪽에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은 좀 달라요. 아수르로 끌려간 이주민이 나중에 돌아왔다는 기억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북쪽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가지고 회복해서 돌아왔다, 그 기록 없어요. 남쪽은 유다가 망하고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세 차례 귀환을 했는데, 그것이 그 귀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적은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똑같이 나라가 망하고 똑같이 강제로 이주를 당했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앞서서 136년 앞서서 722년 망하고 아수르로 끌려갔는데, 그 아수르에 간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대로 그 땅에 그냥 다 동화돼 버렸어요.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이주한 북쪽 이스라엘은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만들어 놓은 혼합 정책에 그대로 동화돼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혼합 정책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수르로 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혼합 종교에 빠져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주 역사, 강제로 이주당한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안 나세요?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미국에 온 한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해 봤어요. 흔히 미주에 있는 한국인 2세의 정체성을 세계로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 미국 시민, 그리스도인, 세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 한국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인데, 지금 이게 이민 4대, 이민 5대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2세하고 결혼해서 3세를 낳죠. 그리고 하와이는 1800년 후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민 3세, 4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할 줄 아세요? 한국말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한국인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미국 시민으로 남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인은 우리보다 미주 이민 역사가 길어요. 중국인은 그 다카키 교수가 쓴 그 Stranger from the Other Shore라는 그 책에 보면은 중국인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어요. 아시아인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 온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처음에는 교회가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거의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중국 3세, 중국 2세들이 중국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 교회 나가느냐? 미국 교회 나가든지 아니면 한인 2세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나가요. 그래서 한인 2세 목사님들이 나가서 교회하면 백인보다 중국 분들, 베트남 분들, 아시아인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담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어서 한 20년 담임하고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30 되신 분이 첼트넘 장로교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30년 뒤에 60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때 이 첼트넘은 어떻게 될까? 한인교회 리더들이 지금처럼 한인교회 리더들이 이 교회 리더가 될까? 아니면 여기도 아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올까? 30년 뒤에 첼트넘은 어떻게 변할까? 북쪽으로 이주한 이 이주민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완전히 아수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 그리고 그 손자가 결혼했을 때 신앙을 복음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를 성경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내 자식들이 믿음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주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미국 시민이라는 것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끝까지 이어지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주 역사를 보면서 한인의 이주 해외에 흩어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책임감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왜 호세아가 망하게 됐을까? 저자는 호세아가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호세아는 왕이 될 때 아수르의 도움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수르가 공격하고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 이 호세아가 당시 왕이었던 베라 왕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수르 편에서 서서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 쪽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이게 단순히 호세아 개인의 생각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선 말기 고종의 이야기를 읽어봐요. 그것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역사가가 쓴 고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 일찍 이주 와서 미국에서 공부한 한인이 조선의 역사를 영어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상세하게 읽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치고 참 영어를 잘했어요. 잘 썼어요. 문장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다 이렇게 했어요. 1904년에 조선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의 숫자가 174명인데 이게 1909년 한일합방 바로 이전에 한일합방 되고 나서 한일합방 되기 이전에 이게 205명으로 숫자가 점점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가 늘어가면서 서구 선교사들이 늘어가면서 서울과 지방에 서구 선교사들이 짓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활동이 점점 커지면서 서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때 선교사 알렌이 고종황의
개인적인 외교 자문이 되고요. 주치의가 돼요. 그때 알렌이 미국 정부에다가 보고서를 썼어요. 그 보고서의 일부에 이렇게 썼어요. 왕이 자신을 많이 의지하고 미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왕궁 안에는 일본파와 러시아파 그리고 서구파 이렇게 나눠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중에 가장 파워가 큰 게 바로 일본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라를 이 대신들이 일본에 넘기잖아요. 지금 호세아 왕 당시에 이 호세아가 다스리는 내각에 두 파로 나뉜 거예요. 아수르를 계속 섬겨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파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애굽파가 둘로 나뉜 거예요. 누가 승리했냐? 애굽파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정책을 아수르를 섬기도 6년 섬기다가 이제 이 애굽파로 돌아선 거예요. 그게 약소국의 특징이잖아요. 호세 왕도 예화가 아니었어요. 아마 아수르 왕을 호세아가 계속 의지하고 있었으면 나라는 조금 더 연장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4절에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냈고 아수르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게 호세아가 외교 정책, 다시 말해서 역사의 흐름을 잘못 읽어서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망했느냐 그거예요. 일반 학자라면 거기까지는 볼 거예요. 이게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망했다. 그런데 1절에서 7절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저자는 이제 8절부터 그것이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7절부터 18절까지 단순히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망하게 된 거다 하고 그는 강하게 신학적 의견을 쭉 전개해 갑니다.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신학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왜 망했느냐? 저자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저자는 우상숭배를 말할 때 특이한 단어 하나를 썼어요. 그 단어가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더라라는 말을 7절에 썼어요.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열왕기상 7장 8장 1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경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이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던 단어가 이 경외했다는 단어예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경외했다는 말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배교를 말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경외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을 배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자식들이 나를 섬기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설교하게 한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하고 그분의 말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른 신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규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대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신을 경외했다는 말은 그냥 거기 가서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뜻을 넘어서 그 우상들이 갖고 있는 규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장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자기 나라 망하길 바라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왕인데, 국가의 리더인데, 아니 어느 나라 왕이 자기 나라 망하길 바라고 이런 정책을 쓰겠어요? 자기 나라가 잘 되는다고 생각하고 이 정책을 쓴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호세아나 이스라엘 왕들은 왜 그러면 이런 정책을 썼을까? 이유 하나도 없어요. 잘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잘 살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아세라 신과 바알은 풍요의 신의 상징이에요. 아세라 신과 바알이 축복을 해줘야 농사가 잘 되고 산업이 잘 돼요. 그래서 왕은 아세라 신을 섬기면 축복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 믿을 생각 마세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앙생활도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쭉 지금 역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뭐냐?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내 바알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국가를 풍성하기 위해서 이 왕들이 이 정책을 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셔요.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까 제가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사는 것이 경외의 뜻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이 말하는 규례와 율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뜻을 돌이켜서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대로 살아라 하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등지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였기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던 그들의 조상과의 목과 같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우상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선견자와 선지자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럼 이런 배교의 결과가 무엇일까? 그 배교의 결과가 자기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길게 못 살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네 자리를 한번 쳐다봐라. 네가 생각했던 대로 행복한가? 네가 계획했던 대로 행복한가?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 살려고 나를 헌식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는데 지금 너는 어느 자리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배교의 결과가 무언가? 다른 민족에게 팔린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열왕기서를 처음 강의할 때 이 강의를 했을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할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술한 역사가는 그 해답을 23절에 주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대로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신앙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예배길을 걸어가고 기도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기 바라지 않아요. 조금 버세요. 그 대신 11조 정확히 하시고 신앙생활에 힘쓰세요. 큰 교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한 저자는 길게 17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신학적인 견해를 밝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이 역사가의 결론입니다.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어느 순간에 내 자리에 서 있나 돌아보시고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정말 신앙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이스라엘의 멸망, 호세아 왕의 마지막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결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와 우리가 사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민이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미국에 옮기셔서 자녀들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생업의 터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